자,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세요.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만 이곳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요, 그분들 복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분은 영이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분들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아무리 이곳에 오실 때에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그냥 왔다가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냥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곳에 그냥 왔다가 가신 분들은요,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10년, 50년, 100년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인생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참석했다 할지라도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꼭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음성이라고 깨닫게 되고 그게 말씀이 들리면서 마음에 전율이 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요, 그 삶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인생 가운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이곳에 여러분 오신 것, 1시간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 제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 소개할 때에 그 소개 받으실 그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히 당황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세상의 친구를 찾아가죠.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세상의 선생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이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신학생 가운데 한 신학생이 이제 갑자기 부인하고
아들 2명을 놔두고 죽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 돈 내놔라는 거예요. 돈을 만약에 갚지 않으면 당신의 2 아들을 내가 잡아가서 내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의 가정에는 여러분 얼마나 좀 가난하겠습니까? 생업을 다 떨치고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삶이었으니까 뭐 돈이 있겠습니까? 없어가지고 뭐 빌려가지고 뭐 먹고 살기도 하고 책도 사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도 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습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힘든데 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 2 아들을 종으로 삼겠대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탁 대하면서 그죠? 와, 이 여인은 진짜 어렵구나, 힘들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예? 만약에 주위에 어떤 친척한테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죠? 어느 누구에 가서 이게 좀 도움을 청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거 어떡하겠냐? 자,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큰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봉착된다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린 어디로 찾아갑니까? 하나님께로 오죠. 하나님께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좀 해결해달라. 그렇지만 지금 이 선지자의 이 가정의 이 여인은 그래도 자기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엘리사 선생에게로 찾아왔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그 모습 속에서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불청객들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교회로 와서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오시면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지금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뭐 해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줄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집에 보니까 참기름인지 올리브 기름인지 모르겠지만 기름 하나밖에 없다는, 기름 한 병.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여기 방법이 나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나 집에 돈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막 금은 보화가 막 집에 떨어지고, 갑자기 통장에 돈이 보니까 한 푼도 없었는데 이튿날 보니까 막 1억이 들어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집에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올리브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재정적으로. 그러면요 주께서 어찌 보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집에 콕콕 박혀가지고 전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너무 괴롭다, 힘들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요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주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요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따뜻하게 베풀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생명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느껴지게 되면서 그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여러분 구원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 집에 기름 한 병 있대요. 기름 한 병.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절 엘리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라. 한두 개 빌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많이 빌려와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엘리사 선생님 당신 미쳤습니까? 지금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빈 그릇을 빌려달라 합니까? 차라리 이 집 가서 저 집 가서 기름병을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충분히 사정해서 기름병을 가져올 수 있겠는데 지금 엘리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빈 그릇을 가져오래요. 밥그릇도 가져오고 큰 양푼이도 가져오고 어떤 그릇인지 빈 그릇을 많이 많이 빌려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 전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상황들요,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은 기이합니다. 독특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던 경험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연 이 여인이 있잖아요. 자기 두 아들에게 함께 얘기해서 야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빈 그릇을 좀 빌려와라. 여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빌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이제 문을 닫고 두 아들하고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병, 그 기름병으로 그릇을 채우래. 채웁니다. 자, 먼저 자기 집에 있는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웠겠죠. 자, 기름 부었습니다. 또 가득 채웁니다. 기름병은 요만한데, 그죠? 기름병은 요만한데, 와, 붓는데 기름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붓는데도 또 차 있어. 그래서 이제 순인의 집에서 빌려온 그릇에다가 또 기름을 붓습니다. 또 가득 찼어요. 또 다른 그릇.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는데 계속 여러분 기름이 나옵니다. 자기 집의 그릇뿐만 아니고 이 집 저 집에서 다니면서 빌려왔던 그 그릇에다가 계속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 차고 넘칩니다. 이제 뭡니까?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병에 기름 나오는 것이 딱 그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기름을 시장에 가서 팔아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네 빚을 다 갚고 나머지 돈 가지고 네 자녀 둘하고 같이 잘 살아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정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우리 믿음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에 내 생각에는 지금 선지자가 미쳤다, 내 생각에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집안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집만 가서 그릇을 빌려왔다 그죠? 에이고 지금 뭐 선지자 말을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안 들으면 또 화가 미칠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5개만 그릇을 가져왔다면 5개밖에 기름이 안 채워졌겠죠. 만약에 이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막 밥그릇뿐만 아니고 큰 양동이라든지, 그릇이라는 그릇은 모든 그릇을 막 온 집에 다니면서 다 주워 와가지고 빌려와가지고 집에 갖다 놨다면, 준비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요 기름병을 부을 때 얼마나 여러분 계속 붓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자기 믿음의 용량이 정되기만한 이런 믿음의 그릇밖에 안 되면 요것밖에 내가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그릇이요, 믿음의 그릇이 이 태평양만 하는 거죠. 제주의 그 탑동 앞에 있는 그 물을,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량으로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나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 좀 봅시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그죠? 내 입을 크게 열라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내가 누구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너를 끄집어낸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좀 크게 입을 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요구할 때 좀 크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쫀쫀하게 하나님 나한테 1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방이면 주여 나에게 11조 100만 원 주십시오, 11조 내가 1000만 원 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명만 전도해서 한 명만 제자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왕이면 주여 적어도 12명 정도는 주여 나의 제자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자, 또 다음 말씀 봅시다. 시작.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좀 넓히라는 겁니다. 쫀쫀하게 살지 말고. 왜 복을 받습니까? 왜 여러분 나한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또 말씀 봅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자, 또 있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밟는 땅은 다 주겠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크니까 우리는 실감이 안 난다, 그죠? 자, 그 다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또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이렇게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며요. 아멘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요, 우리 실제 우리 인생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리라, 산이 나타나라, 뭐든지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져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로마가 튀어나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게 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사라지게 되고, 그 힘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폭이 좀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내가 라면을 뭘 먹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하나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지금 다 여러분 망한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런 상황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한번 푸시하면요 금방 일어납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어가되 쫀쫀하게 그냥 내 그런 믿음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이 여인처럼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빌린 그릇만큼 주께서 채우십니다. 채워가지고 팔아서 충분히 빚을 다 갚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다. 믿음의 용량 넓혀야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 성경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하필이면 이 집에 기름 한 병만 남겨놨을까? 선지자, 신학교 다니는 그 신학생의 집안에 다른 것은 없고 왜 하필이면 기름일까? 뭐 금덩어리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왜 기름일까? 여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기름은 뭐냐면요, 마샤오,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이고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선지생도의 그 신학생의 이 가정에는요,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그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가 살아 있습니다. 아멘. 그 기름을 붓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지금 엘리사 선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지금 그 기름병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름병은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여러 빈 그릇들에게 기름을 부었게 될 것이고, 또 주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마을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 오라는 그 얘기 뭡니까? 그 그릇에 기름이 다 담겨졌다. 제 안에 예수라는 기름이 가득 채워졌어요. 이제는 진석이 집에서 빈 그릇을 가져와서, 진석이 그릇이야, 그곳에 기름을 또 붓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름과 진석이 안에 있는 기름은 같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와 저 안에 있는 예수는 같습니다. 그럼 비밀이 풀려지겠죠.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지금 자기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 그들 통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그릇에게 계속 기름을 붓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확산되고 제자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려고요. 자, 우리가 그토록 지금 주님 앞에 뭘 구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이 선지생도의 이 가정 속에 다 남편은 죽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기름병 하나 남겨뒀다는 그 사실은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남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와,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나도요, 할렐루야 나오더라고요. 맞네, 이 비밀이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채우고 내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맞네, 이 선지생도 신학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살아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계속 이 복음은 확산될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악한 사단 마귀는 정복될 것이고, 아까 우리 맨 마지막에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갈망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예수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내 목숨까지 내걸면서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뭡니까?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그릇을요, 그냥 옹졸하게 혼자서 나는 제자가 없어, 난 배신자가 없어, 이 사람밖에 없어,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 그릇만 준비된 사람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뭡니까? 여기저기 그릇을 계속 많이 빌려온 그 사람들이라면 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기름이 계속 그들에게 붓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부어지고 저기도 부어지고 언제까지요?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그 준비된 그릇이 동이 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기름을 붓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멋지게 한번 우리 살아봅시다. 누가 제일 여기서 멋진 분입니까? 자기 제자가 있는 사람이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분도 귀하지만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은요 더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 살면서 평생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이 땅을 끝낼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소망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아무리 권세가 많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 믿지 않으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때로는 뭡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를 믿고 나면 그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성경 보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인생 70년 80년은 하나의 경점이다.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세계 속에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80년 살다가 100년 살다가 죽게 되면요 그 이후의 삶은 영원 무궁한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믿지 않은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땅을 살아갈 때, 호흡이 있을 때에 그때 뭡니까? 예수를 진짜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버지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땅 살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뻐하고 살 소망이 있고 돈을 벌여야 될 이유를 알고 이 땅에 공부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발견한 그 사람들은 행복감에 젖어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그 인생은요 무료합니다. 공허합니다. 마음속에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진짜 내 인생의 분명한 왕이 된 사람, 예수가 진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위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단의 종인가, 거기에 따라서 감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왕 살 것, 영원한 천국에 가서 여러분 살 것도 확실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계속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